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엔게딘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선하신 예수님 따라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함께 축복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본심은요, 멸망이 아니라 살리는 데 있습니다. 살리고 회복시키려 하는데 이 끝까지 하나님의 품을 떠나가니까 어쩔 수 없이 징계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바로 이끌지 못한 목자들에 대해서 징책하십니다. 이 목자는요, 양떼를 돌보고 이끌어야 되는 직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오히려 양떼를 흩어버리고 돌보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이 백성을 이끌고 돌보라고 세우셨는데 그 책무를 감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이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깝고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직접 개입하시기로 정하셨지요.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 보다 못해 징계 이후에 목자들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며 이 목자로서의 직무를 잘 감당할 것이라 약속하시지요. 그리고 이어서 다시 이스라엘을 이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와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무조건적인 희망의 메시지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 패망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아직 완전히 패망하지 않은 그 유다가 결국에 완전히 포로로 끌려가고 패망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하여서요, 받아야 되는 그 징계는 피하지 못한다는 것을 뜻하지요. 이제 하나님은요, 그 모든 원인을 만들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죄악을 징계하십니다. 먼저 제사장들이에요. 이들은 유다를 올바로 인도하지 못한 비난을 받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유다의 온 땅이 음란한 자들로 가득하게 되었는데 선지자들의 책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음란함은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 구약에서 말하는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선지자들의 문제는요, 이스라엘이 이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만들지 못했다는 게 있어요. 예레미야가 열심히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외쳤지만 이 모든 백성은 그 호소에 무감각했습니다. 이 당시의 사회가 얼마나 회개에 무감각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영적인 무감각은요, 유다 지도자들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한 교회가, 한 가정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진다면 이 교회 목회자와 중직자들이, 한 가정의 영적 지도자인 가장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게 되면요, 그 인생의 위기가 다가온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끊쳐지게 되면요, 생명력이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말한 말이 자기 멋대로 말한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지요. 맞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뜻을 말합니다. 실제로 당시 선지자들은요, 이 위기 가운데에 하나님의 심판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지요. 이 참된 선지자라면요, 이 상황에서 회개를 외쳐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고,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외쳐야 됩니다. 이 모든 위기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벌어졌다는 그 사실을 이 선지자가 모르면 되겠어요? 이들은요, 알면서도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외면한 거예요. 그리고 설마 큰일이 나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우린 때때로 자신의 욕심과 뜻을 말하면서 하나님 팔아먹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해요. 마치 자신이 신령한 사람인 듯 하나님의 뜻과 비밀을 아는 듯이 말하지요. 하지만 가만히 돌아보게 되면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그 행위를 하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참 선지자는 이 범죄한 유다를 향해서 심판과 회개를 말하지만 이 거짓 선지자는 오직 평안만을 선포한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이들 때문에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지요. 이처럼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패망으로 이끄는 죄악을 저지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분노하시지요.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이러진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한마디로 잘난 척하지만 하나님과 소통하지는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알았다면 이 백성들에게 회개를 외쳐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요, 항상 달콤하고 나를 평안하게 해주는 그 위로의 말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씀만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은요, 우리를 바르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 겪는 어려움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벗어나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다시 돌아오라라고 하는 그 음성, 네가 가는 그 길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 경고의 음성만을 듣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내 멋대로 살아가는 삶을 응원해 주시는 분이라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길대로 걸어갈 때에 내 인생과 내 삶을 응원해 주십니다. 우리는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 내 멋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려고 들지 말아야 됩니다. 내 뜻과 욕심을 내세우는 삶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삶이 되어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 목자는요, 이 목회자나 교회 중직자들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펼치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요, 하나님의 목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며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이제 올 한 해를 이제 맞춰가면서요, 과연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올바로 살아왔는지 돌아보시며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새로 맞이하는 한 해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며 살아가기를 여러분들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길과 진리 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내 뜻과 욕심을 내세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서서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